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정말로 행복한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넘치게 주어지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세력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의 종의 입술을 주님이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을 쳐다보십시다. 그리고 잘 오셨습니다. 제가 지금 한 사람을 쳐다보고 잘 오셨습니다 할 거예요. 제 눈을 쳐다보세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정성 집사님 잘 오셨어요. 우리 박재홍 성도님 잘 오셨어요. 그동안의 근무 때문에 제대로 못 오시고 너무너무 안타까웠는데 우리 박정성 집사님은 제가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다시 나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요. 좋은 일들이 2024년도에는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굉장히 행복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금 강단에 딱 서니까 지금 이 시간이 설교를 마칠 시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설교를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설교 마친 후에 성찬 예식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걱정이 태산 같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후 예배 드리지 않고 오늘 오전 예배 마친 후에 식사들 하시고 각 기관별로 회의를 하시고 그리고 좀 더 많은 시간들을 가지시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오늘 오후 예배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 여기서 마치고 식사하고 얼른 가서 회의하고 또 얼른 올라오고 숨가쁘잖아요. 그치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은 다음 주일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유머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언제냐 하면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그런 유머를 한 적이 있어요. 외국인 선교사가 송구영신 예배 인도하면서 했던 내용 기억하시죠? 친애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밤이 지나면 2년이 가고 새년이 옵니다. 새년은 어떤 년일까 기대해 봅니다. 지난 년을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꿈과 기대에 미친 년도 있고 어떤 년은 실망스러웠고 어떤 년은 참 재미있었습니다. 새년은 어떤 년일까 하는 호기심과 기대도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2년, 전년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년을 맞아도 잘 살아야 합니다. 오는 년을 맞이함에 있어서 새 년과 함께 보낼 지금 드리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몸과 마음의 준비들이 필요하듯이 간년을 과감하게 정리하여 새 마음을 가질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새년과 함께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의 내용인 즉슨 그렇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나간 해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슬픈 일들, 그 기억 속에 우리 마음이 우울하게 살아간다면 새해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해가 되었으니까 새로운 마음을 갖자는 거지요.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추상적인 에너지가 아닙니다. 마음에는 실제적인 힘이 있습니다.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갖느냐가 정말로 중요한데,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판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갖길 원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로또에 당첨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코인이 엄청나게 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2024년도에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실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해 마음의 자세. 하나님이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그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그 땅을 목전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원하시는가?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12명이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13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띄우세요. 13장 30절 같이 읽을까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여러분 12명이 올라갔는데 2명의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갑시다. 올라갑시다. 그 땅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함에 있어서 10명이 그 보고를 듣자마자 10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땅을 보고 왔습니다. 똑같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각은 너무나 차이가 났습니다. 아니 왜 똑같은 땅을 봤는데 똑같은 사람을 봤는데 두 사람은 가자라고 말하고 두 사람은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느냐 이 말입니다. 시각의 차이고 마음의 차이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았느냐, 내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였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각,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24절 말씀입니다. 1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한마디로 말합니다. 10명과 2명은 마음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2명의 마음은 긍정적인 마음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10명의 마음은 부정적인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2024년도 별거 없을 거야. 2023년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특별한 일이 있겠어? 이렇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2023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게 하셨고 2024년도에는 예비하신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된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2024년도에는 여러분의 입에서 아니오가 아니라 예만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이 현실이 나에게 거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내 입으로 선포하자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 서서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그 앞에 서서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는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3년도 우리가 잘 지내왔잖아요. 코로나 3년을 마치고 2023년 이제 엔더믹을 맞이해서 우리가 잘 적응했잖아요. 이제 2024년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정적인 마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극적인 마음이 아니라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이 들게 되면요 소극적이 돼요. 움직이질 못하게 돼요. 안 되는데 어떻게 움직여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행동에 옮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자동적으로 소극적이 돼요. 그런데 반대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요 적극적인 자세가 내게 만들어진단 말이지요. 13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20 앞에 스크린 나올 것입니다. 13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12명이요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열매를 메고 왔어요. 그리고 한결같이 이렇게 보고해요. 동일한 보고는 뭐냐?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런데 28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이 왔으니. 아니 그 다음 읽어볼까요?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분명히 좋은 것을 봤는데 그들의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니까 소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지금 그 땅이 분명히 좋은 땅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러나라고 하는 이 말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아요. 목사님 좋은 건 알아요. 그러나 목사님 그거 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그러나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것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움직일 수 없게 만들어요.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보았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라고 말합니다.
2024년도에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그러나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적극적인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불가능하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메뚜기같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막 내뱉고 있습니다. 이때에 1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고 라고 말합니다. 너무너무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설득을 해요. 7절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요. 이 말을 아까 자기들도 했잖아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저들도 했잖아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가니까 소극적이 되는 거지요. 9절 말씀 8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나 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분명한데 그러나 라고 말하면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9절 말씀 읽을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다만이라고 말해요. 그러나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목사님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안 돼요. 그런데 안 돼요. 하고는 싶어요. 그런데 안 돼요. 그리고 현실을 말합니다. 내 현실이 이래요. 내 남편이 이래요. 내 환경이 이래요. 내 육신이 이래요. 내 병이 이래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소극적이 돼서 움직여질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는 거예요.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제발 좀 그러지 마라. 부정적이고 소극적이 되지 마라. 긍정적이고 적극적이 되라.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적극적인 자세는요, 적당히 하다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물이 몇 도에 끓습니까? 100도가 되어야 끓습니다. 99도까지 열을 가합니다. 뜨거워져요. 점점 80도, 85도, 90도 뜨거워져요. 그런데 끓기 전에 불을 꺼버립니다. 여러분 100도가 되면 끓는단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멈춰요. 왜요? 그러나 라고 하는 우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응답받은 자들은 적당히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낮에 술 취한 자 같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술 취한 자 같았을까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친구로 둔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적당히 아니에요. 데리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한 만큼 했다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 그 친구를 달아내립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하지 말자고요. 기왕에 예수 믿는 거 제대로 믿자고요. 기왕에 신앙생활 하는 거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되자고요. 기왕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멋지게 쓰임받자고요. 기왕에 복을 받는 거 크게 받자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까지 소극적으로 할까 말까, 언제까지 그렇게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기왕에 신앙생활하는 거, 기왕에 주님을 믿는 거, 이제 우리는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관적인 마음이 아니라 낙관적인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 소극적이 되고, 소극적인 자세로 살다 보면 비관적이 됩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 난 원래 못하는 자였어. 안 되는 자였어. 그런데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적극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낙관적인 자세를 갖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된다. 하나님은 하신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 이들은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마음을 가지니까 우리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땅에 거인들이고 우린 메뚜기 같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오염이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오염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말의 영향력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들었던 모든 백성들이 10명이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소극적인 마음으로 저들에게 안 된다, 못한다라고 말했더니 전염이 됩니다. 14장 1절 말씀, 1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그들의 소극적인 자세가, 그들의 부정적인 자세가 모든 사람들을 비관적으로 만들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 이젠 우린 죽었구나 라고 말합니다. 2절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그들은요 모세가 그들을 인도해낼 때, 홍해를 건너갈 때 할렐루야 했어요. 모세가 최고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대단하다고 말했어요. 그랬던 그들이 바뀌었어요. 너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모세를 칭찬했던 그들의 입으로 모세를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이런 경험을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난 목사님 없으면 못 살아요 했던 사람이 저 뒤로 돌아가서 정민 목사에 대해서 얼마나 비방을 하는지 몰라요. 같은 일인데. 왜 그럴까요? 마음 때문이에요. 저들이요, 이런 잘못된 말을 들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오염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비관적인 마음이 됩니다. 그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끌어내서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그치요? 그 종생활 400년 동안 종생활하다가 모세가 그를 끌어내니까 얼마나 감격했어요. 춤을 추면서. 그런데 그에게 말해요. 왜 끌어냈느냐고 말해요. 이게 웬일입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당신이 최고라고 했던 사람들이 하루 지나서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왜요?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환경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3절 같이 읽을까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서 죽일 거라고 말해요.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죽일 거라고 말해요. 이제는 완전히 비관적이고 완벽한 비관적인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내 백성이 긍정적인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내 백성이 적극적인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창조적인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비관적인 마음을 가질까?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23절 말씀, 넘기세요. 23절
그 다음에 있어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결국 그들 중에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정적이며 소극적이며 비관적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2023년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 아닙니까? 이제 2024년도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셔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낙관적으로. 할렐루야. 저들을 향해서 말하잖아요.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곳으로 인도하신다. 다시 앞으로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1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아멘. 낙관적으로 말했던 이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이끌어 주신다. 낙관적으로 말했던 이들을 24절 말씀에 다시 24절로 돌아갑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23절에는 멸시하는 자들, 부정적인 자, 소극적인 자, 비관적인 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더니 긍정적인 자, 적극적인 자, 창조적인 자 그들에게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 갖지 말자고요. 소극적이고 비관적이 돼요. 긍정적인 마음을 갖자고요. 그러면 적극적이 되고 낙관적이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건데 왜 내가 못한다고 말하느냐는 말이에요. 물론 시행착오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을 인도하기까지 40년이 걸렸어요. 왜요?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과정이었어요. 우리의 2024년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훈련하실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인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낙관적인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해인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가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 가장 복되는, 가장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같이 머리 숙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게 부정적인 마음이 생깁니다. 소극적인 마음이 생깁니다. 비관적인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마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가 내가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께 가장 큰 복을 받는 그런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음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주님,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삶의 현장 속에서 부정적인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소극적인 자가 되고 비관적인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달라지길 원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시고 적극적인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낙관적인 자가 되길 원합니다. 2023년까지 하나님은 나를 준비시키셨습니다. 2024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비관적인 마음이 나를 지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2024년도에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그 땅을 차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자손들이 그 땅을 지배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을 우리가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2024년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